로기온 29번. 29번을 읽을 텐데, 지난번 28번을 살짝 한번 읽어보고, 29번이 28번에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도마복음이 어록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28번의 그 흐름과 어떻게 연관이 있을지 혹은 전혀 별개로 읽어야 할지 그걸 한번 슬쩍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28번입니다. 나는 이 세상 한복판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육신으로 나타냈습니다. 나는 저들이 모두 몹시 취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저들 중에 한 사람도 목말라 하는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은 인자들에 대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까닭은 저들은 저들 마음 속에서 눈이 멀고 저들이 빈 채로 이 빛에 와서 다시 빈 채로 이 세상을 떠나겠다고 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들은 확실히 몹시 취해 있습니다. 저들이 취한 것을 떨쳐버릴 때 그때 가서 저들은 뉘우치고 고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나는 세상 한 복판에 왔다 할 때 이 세상은 코스모스 28번이에요. 아, 구미에서 했어요. 구미에서 이렇게 다 읽진 않았지만 했어요. 세상 한 복판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코스모스에 왔다는 거고, 그리고 저들에게 육신으로 나타냈다 그러거든요. 이때 이 육신으로 할 때의 육신이 뭐냐면 사르크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르크로 나타냈다. 요한복음 1장을 빌어다 살펴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한다 할 때 그 자기 땅이 사실은 코스모스예요. 물론 거기 코스모스라고 바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기 백성, 그 다음에 육신으로 나타냈는데 어떻다고 나는 저들이 모두 몹시 취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요. 예수는 사르크로 왔어요? 이게 뭘 말할까? 근데 저들은 술에 취해 있다는 거 하고 뭐래요? 마음속에서 눈이 멀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빛에 대해서 빈 채로 이 세상을 떠나겠다고 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했다고? 술 취했대. 저들이 취한 것을 떨쳐버릴 때,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할 때의 그 술이 뭐냐면 예수께서 뭘로 오셨다고? 사르크로 오셨다고, 사르크로. 이게 29번을 읽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로기온 29번을 읽으려면 28번에서 사르크로 왔다? 사르크가 뭐라 그랬어요? 육체. 잘 좀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르크가 육체? 요걸
영어로 하면 플래시로 번역되어 있죠? 플래시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육체란 말이 따로 있죠? 소마라는 게 있어요, 소마. 소마라는 게 있어요. 요게 바디예요. 예수께서 지금 로기온 28번에서는 내가 육체로 왔다 할 때는 소마로 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사르크로 왔대요. 사르크로 세상에 나타냈대. 사르크로 세상에 나타냈대. 사르크는 성서에 보면 거의 부정적인 개념으로 쓰였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할 때 그 육신이 뭐예요? 사르크예요. 요건 꼭 뭐하고 연관이 되느냐면 죄의 개념하고 사르크하고 연동이 되어 있어요. 성서에 거의 전반적으로. 어느 때 긍정적으로 쓰이느냐면 말씀이 사르크가 되었을 때, 요때 긍정적으로 쓰여요. 그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에스케노센 머물르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할 때는 사르크가 긍정적으로 쓰이는데 거의 90%가 부정적으로 쓰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사르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끝나는 때쯤 우리는 뭘 살펴봤느냐면 이 사르크는 뭐를 얘기한다? 다니엘서를 제가 인용을 했었죠. 느부갓네살의 꿈에 등장하는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는 동이고 다리는 철과 흙, 이 발은 이게 뭐예요? 요게 사르크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건 뭐예요? 아니 그렇게 그냥 우상 하면 맞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수련장 뒤에 사지선다형에서 뒤에 정답 보고서 요거는 요거야 그렇게 앵무새 답변 말고 우리의 의식의 세계에 형성되어 있는 우리 의식의 세계에 육신을 바탕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는 의식의 모습이라고. 우리 정신은 다 요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우리의 정신이, 의식이, 육체는 눈, 코, 입, 귀, 이건 뭐예요? 소마예요, 소마. 육체의 모습을 정신이 그대로 투영시켜서 내 의식의 사르크가, 의식의 바디가 어떻게 돼 있다고? 금, 은, 동, 철, 흙. 이게 뭐라고? 요게 사르크라고요, 요게 사르크라고. 이건 느부갓네살의 우상이고, 그게 어찌 느부갓네살만의 우상이에요? 모든 인생들이 우상이지. 느부갓네살만의 꿈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그리는 자기 이상세계예요. 자기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나는 이렇게 큰 자가 되고 싶은 거야. 이게 금은 어느 나라를 말하고, 이건 은은 어느 나라를 말하고, 이건 그런 해석들이 있는데, 그 로마의 부국 강병, 페르시아의, 그때 당시 페르시아가 고대 도시를 휩쓸었었잖아요. 바사 왕국, 그 꿈. 이게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노예들도 노예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고 싶은 것은 모든 인생들이 그림이고 희망이고 욕망이라고. 그 욕망의 그림이 뭐라고? 요걸 사르크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정신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정신의 육체를 말한다고. 정신의 육체 모양이 피지컬 바디로 되어 있다라고 할 때 그 피지컬 바디가 뭐라고요? 그게 사르크예요. 이 육체의 바디 말고 이게 피지컬이죠. 이게 피지컬이죠. 육체니까. 근데 정신도 이 피지컬의 바디 모양을 하고 있다고. 우리의 의식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의식의 세계 정신을 그림으로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서에는 우리 인간의 의식의 그림을 어떻게 그린다고? 그려보니까 그게 사르크라고. 정신의 모양이. 그래서 예수가 사르크로 세상에 그 자신을 드러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아니,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자기 땅에 오셨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여기 도마복음에서 사르크로 드러냈다고 할까? 그게 뭐냐면은요, 그때의 사르크는 세상에 사르크로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를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제자들과 예수의 관계를 보면 알아요. 이때 제자들에게는 예수가 뭐였었느냐면 이스라엘을 회복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민중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그때의 왕은 어떤 왕이냐면 그게 사르크의 정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게 뭐라고? 이 느부갓네살의 꿈에 그리고 있는 그 사르크의 모양을 어디에다 투영시키고 있냐면 이름은 메시아고 이름은 예수인데 그 예수에다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투영시키고 있잖아요. 누가? 제자들과 이스라엘 민중들이. 그래서 예수는 사르크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사르크로 오셨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라고. 예수 자신은 그 로고스가 사르크 되신 분이라고.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누구는? 제자들과 이스라엘 민중들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그를 무엇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세상의 임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동일해요. 예수 하는데 그 예수가 어떤 예수예요? 사르크 예수라. 그렇게 나타냈대. 요게 뭐라는 거예요? 요게 술 취함이래요. 종교인들이 다 여기에 취해 있어.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래. 우리 구원자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다 해가지고 예수를 우상으로 세우고 있는데 요게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난 그 모양하고 똑같이.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게 술 취함이래요. 근데 왜 술 취했다 그래요? 도마복은 참 이런 점에서 마음의 눈이 멀어서래요. 누구의 눈이 멀었어요? 제자들과 베드로의 눈이 멀었다고. 그래서 예수로 보지 못하고 세상 임금 예수로 본다고.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띄워주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그게? 제자들이 눈을 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사르크를 뭐 해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요 사르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이게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띄워주는 사건이라고. 누구? 이 술 취해 있는 도마복음은 뭐라고 있어요? 눈이 멀고 저들이 빈 채로 와서 다시 빈 채로 이 세상을 떠나겠다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 왜?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눈 멀어 있고, 아니 술 취해 있다고. 술 취해 있다고. 어떤 술에? 그 예수만 믿으면 된대. 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된대.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도 부자 되고. 그러니까
취할 만해, 안 취할 만해? 취하지, 잘 된다는데. 그게 느부갓네살의 꿈속에 드러난 우상이고, 그게 뭐라고? 사르크라고. 예수는 사르크로 세상을, 자기를 나타냈대. 이게 도마복음 방식이에요. 도마복음의 표현 방식. 요게 28편에 지난번에 읽은 것을 복습한 겁니다. 29번 읽어보자고요. 요거를 갖고서 29번을 읽지 않으면, 봐요. 29번을 독립해서 읽어내지지가 않아. 봐요. 29번. 예수가 말했다. 29번이에요, 로기온. 예수가 말했다. 육이 영 때문에 났다면 그것은 원더러스한 겁니다. 기적입니다. 육이 무엇 때문에 났다면? 영 때문에 났다면 그건 기적입니다. 그러나 영이 육체 때문에 나왔다면, 영이 육체 때문에 나왔다면 그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해서 이 큰 부요가 이 빈곤 속에 살고 있는지 참으로 불가사의합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궁핍 속에 있는가를 놀라워하노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번역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예수가 말했다. 만일 육이 영을 위하여 존재 속에 들어왔다면, 만일 육이 영을 위하여, 요거 번역이 마음에 안 드는 번역인데 이렇게 번역하신 분이 있어요. 영어도 이런 식으로 번역한 역본이 있어요. 들어왔다면 그것은 하나의 기적이다. 그러나 만일 영이 육을 위에서, 여기서 위에서라고 번역한 것이 지나치게 의역한 거예요. 이게, 제가 질문해 볼게요. 예수가 말했다. 육이 영 때문에 나타났다면 그것은 기적이다. 육이 영 때문에 났다면 그것은 기적이다. 그러나 영이 육체 때문에 나왔다면 그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다. 영이 육체 때문에 나오다니?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것만 놓고 보면 이게 참 수수께끼처럼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고. 로기온 29번만 놓고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육이 영 때문에 나요? 육이 먼저예요? 영이 먼저예요? 육이 영 때문에 나요? 아니면 영이 육 때문에 나요? 영과 육은 어떤 관계지? 영이 육 때문에 나다니. 근데 먼저는 육이 영 때문에 나면 이건 기적이 돼. 육이 영 때문에 나면 기적이 돼. 그런데 영이 육체 때문에 나왔다면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래. 더 놀라운 일이래. 근데 이렇게만 놓고 보니 이거 다른 분들 해석을 어떻게 할지 한번 궁금해요. 다른 분은 어떻게 해석하실지. 요게 이래요. 번역본만 보면 이건 헷갈려요. 콥트어를 같이 보면 훨씬 수월해요. 콥트어가 어렵지만, 아니 우리한테 낯설어서 어려운 거지. 콥트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한테 익숙지 않아서이지. 봐요. 만일 사르크가, 이때의 육은 사르크를 얘기해요. 사르크가, 프나라고 되어 있는데
푸나는 푸뉴마의 약자예요. 그 푸나는 뭐냐면 영 할 때 이건 푸뉴마를 얘기해요. 푸뉴마. 콥트어에서 예수스를 이수로 축약해서 쓰는 것처럼 푸뉴마를 푸나로 축약해서 써요. 그래서 푸나는 이게 헬라어하고 읽는 게 똑같아요. 봐요. 사르크가 영을 위하여가 아니고 영 때문에, 영으로 인해서 사르크가 존재 속에 들어왔다면 하는데, 이게 come to 오다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사르크가 영 때문에 왔다면 이건 굉장히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영이 육 때문에 왔다면 할 때의 육은 소마예요. 사르크가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만일 영이 무엇 때문에? 육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번역 성경에서는, 아니 번역어에는 동일하게 육으로 번역을 해놔서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런데 콥트어를 보면 처음에는 사르크요, 두 번째는 소마라고. 소마라고.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거 지우고서 한번 개념 정돈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봐요. 사르크와 소마가 있어요. 소마는 말 그대로 이 바디예요. 이 바디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 바디인데 몸이지, 몸. 몸인데 사르크는 정신은 정신인데 어떤 정신이냐면 그 느부갓네살의 꿈의 정신이 사르크예요. 그런데 사르크와 소마와 달리 뭐가 있느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본 게 있어요. 푸시케라는 게 있어. 자, 이게 혼이라고도 많이 번역하지요? 수음이에요, 수음. 뇌폐시라고 해요, 뇌폐시. 구약에서는 뇌폐시라고 그래. 그냥, 요거는 호흡이야, 호흡. 호흡. 푸시케가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지금 여기 푸나, 콥트어로는 푸나. 푸뉴마. 푸나. N이에요, N. 요거 대문자로 쓸게요. 푸나. 이게 푸뉴마예요. 푸뉴마가 있고, 푸시케가 있고, 소마가 있어요. 그런데 이 푸시케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호흡을 하면? 그림을 내가 이렇게 그리면 그냥 설명을 해볼게요. 이 소마는 그냥 중립적으로 하면, 객관적으로 하면 그 바디거든. 근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때도 소마를 써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요, 교회는 몸이다라고 말할 때도 소마로 써요. 그러니까 이걸 비유로 해서 에클레시아의 어떤 그 유기적인 관계를 소마로 표현한다고. 그것도 소마야. 그런데 봐봐요. 요 사르크를 담고 있는 소마가 있고, 사르크를 담고 있는 소마가 있어요. 그런데 이 푸시케가 육체의 의식으로 호흡을 하면 그게 사르크야. 이 푸시케가 큰 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술 취해 있는 그것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 이 부식해가 뭐예요? 사르크가 된다고. 부식해는 뭐예요? 그냥 우리 쉽게 그냥 설명해서 표현하면 우리의 의식 활동이에요. 의식 활동. 이거를 그 좀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오성이라고 그래요. 오성. 철학에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기능, 깨닫는 그 지각 활동, 대상 어떤 그 형상과 어떤 그 진료 있잖아요. 감성적 진료를 받아들여서 이 안에서 활동하는 의식 활동이 있죠. 아, 요거는 볼펜이네. 요거는 마이크네. 라고 하는 저 대상을 받아들여서 이 안에서 지각 활동을 하는 의식 활동을 일컬어서 오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부식해예요. 이 부식해가 우리의 모든 인생들은 이런 지각 능력 의식 활동의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식해가 혹은 네페시죠. 히브리어로는 이 네페시가 사르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오성작용이 활동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뭐예요? 그 히브리어로 말하면 네시아마시아 니스마트 하임 그러잖아. 네시아마 그 코에 뭐를 집어넣었다고?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페시가 뭐가 됐느냐면 네페시 하야가 됐다고. 하이란 말은 생이란 말이거든. 살아있는 것을 살아있는 것을 향해서 의식 활동을 하느냐? 이 부식해가 활동을 하느냐? 그건 뭐예요? 그게 푸뉴마거든. 생기라는 것이 루아흐라고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의식 활동이 작용하느냐? 아니면 무엇에 의해서? 사르크에 의해서 의식 활동이 작동하느냐? 요 두 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의식은 부식해죠. 의식은 무엇인가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걸 지향성이라고 그래요. 해바라기는 무엇을 향해 있어요? 해를 향해 있죠. 해바라기 꽃이 해를 향해 있어요?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향일성이라고 그래요. 향일성. 이게 뭐예요? 빛을 향해 있는 거거든. 모든 식물은 빛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해바라기의 그 꽃이 빛을 향해 있는 게 아니고 해바라기 순 있잖아요. 마지막 순. 요게 저녁이 되면 아침이면 동쪽을 향해 있다가 저녁이 되면 서쪽을 향해 있어요. 또 밤을 지내고 해바라기 꽃 순 있잖아요. 꽃이 아니라. 요걸 향일성이라고 해요.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프로스 톤 뭐예요? 대온 그래요. 프로스톤 대온 그래요.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해 있었다고? 하나님을 향해 있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원 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프로스톤 대온 향해 있고 그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다 그래요. 하나님이다 그래요. 이게 뭐예요? 프로스가 요 지향성할 때의 향이라고 향. 근데 의식은 프로스톤 대온 할 수도 있고 프로스톤 뭐 할 수도 있느냐면 코스몬 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의식은 프로스톤 코스몬이 사르크야. 부식해가 코스몬을 향해 있으면 그걸 일컬어서 사르크라고 해요. 프로스톤 대온하고 있으면 의식이 우리의
이 의식 활동이 프로스톤 대원하고 있으면 그게 뭐다? 그게 푸뉴마예요. 정신은 정신인데 어떤 정신이에요? 프로스톤 코스몬 정신이 그것을 일컬어서 사르크라고 한다고. 프로스톤 대원하면 그게 푸뉴마라고. 요게 뇌펫이 하이가 붙은 거예요. 무엇을 향해 있어요? 산 것을 향해 있다고. 이 푸뉴마를 향해 있다고. 영성을 향해 있다고. 뭐가? 우리의 오성 지웠네. 오성이 우리 안에 있는 생각하고 깨닫고 어떤 그 감성적 진료를 받아들여서 요거는 컵이야, 요거는 물이야, 아무개야, 이런 의식 지각 활동 있잖아요. 요 지각 활동은 이게 타고난 게 무엇인가를 향해 있어요. 그걸 의식의 지향성이라고 한다고. 그런데 대부분 무엇을 향해 있어요? 사르크를 향해 있어요. 예수를 무엇으로 바꿔? 세상 임금으로 바꿔놓고 세상 임금을 향해 서 있다고. 그게 뭐라? 그게 사르크라고. 그런데 이 소마는 사르크를 담고 있을 수도 있고, 소마는 요건 중립이에요. 얘는 중립이에요. 얘는 그런데 근유만을 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이에 부식해가 있다고. 이걸 철학에서는 철학에서는 동일하진 않지만 이거를 이성이라고 해요. 이것을 이성. 요거는 뭐고요? 이거는 그냥 오성이라고 하고, 요거는 푸시케는 오성이라고 하고, 푸뉴마는 이성이라고 해요. 이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뭐예요? 이성이란 말이에요. 요걸 바꿔놓으면 성리야, 성리. 여기다 학자만 붙이면 성리학이라고. 성리라는 게 뭐예요? 이게 우주의 원리와 이치를 말하는 거거든. 보편적인 원리. 그런데 성리학에서의 성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도 니자가 들어가잖아. 이원론이니 무슨 태계 이황과 조선의 성리학에서 이 성리는 무엇을 말하냐면 인간의 마음의 심성에는 4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싸가지가 있네, 싸가지가 없네 하는 말 있잖아요. 사단 있잖아요. 십이지심, 사양지심, 그거 있잖아요. 인간의 본성에는 4가지 속성이 있다. 4가지로 파악을 하는 게 성리지. 근원적으로 이 마음에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지향하는 것, 이게 군자가 할 일이고, 뭐예요? 옛날 왕이 나라를 다스리려면 모름지기 이 성리를 깨달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의 근본적인 원리에 따라서 살도록 하는 것이 왕도 정치다라고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성리를 분유마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지향하고 전부 느부갓네살의 꿈을 향해서 프로스톤 대원하고 있다고. 지향은 지향인데 어디를 지향하고 있어요? 빛을 지향하고 생명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고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위에 쓰려는 세상 임금을 세워놓고 그것을 지향하느냐, 요거 두 싸움이라고. 그러니까 소마, 부시케, 사르크, 푸뉴마 이렇게 용어가 섞여서 나오지만 요거 분리된 것을 보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29번을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무엇으로 인해서? 먼저 만일 사르크가 영 때문에 어떻게 왔다면, 사르크가 무엇으로 인해서 이 푸시케의 작동과
코스몬의 작동에 의해서 사르크가 온 것이 아니라 푸뉴마로 인해서 사르크가 왔다면 이건 놀라운 일이다. 이게 호로고스 사르크 에게네토 에스케노센 엔 헤민 우리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머무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사르크가 무엇으로 말미암지 않고 코스모스로 말미암지 않고 영 때문에 사르크가 이루어졌다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29번에서는 대개는 이 사르크가 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코스모스를 지향해서 이게 그 느부갓네살의 꿈으로 이루어져 있거든. 그래서 이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거든. 아니 그런데 이 사르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푸뉴마로 인해서 왔다면 컴투예요. 왔다면이에요. 그러면 로고스 사르크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얘기지.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소마. 그것도 소마니까. 그런데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그게 기적인데, 두 번째는, 그러나 만일, 영이, 요 소마로 인해서, 뭐가? 소마로 인해서 영이 왔다면 이건 놀라운 일 중에 놀랍대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영이 어떻게 소마로 인해서 영이 올 수 있을까? 보세요. 이게 신약 성경 전체 예수의 삶을 이 한 구절에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도마복음이 참 어렵도다 싶은데 깊이 들어가 보면 이야, 이렇구나. 봐요. 제자들에 의하면 예수는 세상 임금 사르크의 정점으로 드러났지. 그게 로기온 28번에는 나왔었죠. 그러나 예수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자신의 소마 있잖아요. 그야말로 사르크가 아닌 소마, 예수의 육체. 그 육체를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은 세상 임금을 삼고 있지만 예수는 사르크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오히려 로고스가 사르크가 되신 분이라고. 그 소마를 입고 있다고. 이 소마를 뭐 하고 있어요? 내어준다고. 이 소마를 예수가 내어주는 것은 사르크를 내어주는 거라고. 사르크를 부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지금 내어줘요? 소마를 내준다고. 예수께서 이 사르크는 어디에 있는 사르크예요? 제자들의 의식 속에 있는 사르크거든. 예수를 세상 임금으로 삼고 있는 사르크거든. 이렇게 나타났어. 세상에는 예수는 그렇게 나타냈어. 그런데 예수 자신은 이 사르크가 아니라고. 세상 임금이 아니라고. 오죽 요한복음에 뭐라고 하자면 나는 벌써 세상 임금이 와 있다. 근데 나는 그와 관계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지들이 그러고 있을 뿐이다. 나는 세상 임금하고 뭐라는 거예요? 거기에 아이덴티파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세상 임금 뭐 할 수 있어요? 그게 자기 목숨이었으면 예수는 바들바들 떨었겠지. 이제 내가 민중들로부터 외면당하는구나. 민중들로부터 배반당하는구나. 자기는 그런데 그 세상 임금의 아이덴티파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다고. 그 세상 임금과는. 이게 예수의 위대함이거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이 소마를 내어줄 수 있어. 왜? 제자들의 혹은 이스라엘 민중들 의식 속에 있는 이 사르크를 박살내기 위해서. 이 소마에 의해서 뭐가 온다면 푸뉴마가 온다면, 이 소마로 인해서 푸뉴마가 온다면 이건 놀랍고도
놀라운 일이다. 이 푸뉴마가 이 소마로 인해서 어떻게 왔어요? 이게 오순절에 오지.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이 소마로 인해서 누구를 살려요? 제자들이 사르크를 박살내고 그들에게 푸뉴마가 영이 오게 한다고. 이것은 얼마나 놀랍고도 놀라운 일이냐. 이 두 관계를 요 짧은 한 구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거든. 심령에, 그건 심령 이의를 주어로 볼 수 없거든요. 원래 그 문장은. 영에 줄이고, 궁핍한 자는, 가난한 자는, 궁핍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죠. 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는, 앞에 28절에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빈손인 것을 아는 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가, 그 얘기가 아니겠어요? 나는 어떻게 이 부유가 이런 가난 속에 머물고 있는지 참으로 감탄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참으로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불가사의로 생각한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로구나. 아하. 신비 중에 신비요. 이 부유함이, 이 하나님 나라가, 이 같은, 여기 궁핍 속에 있는가를 놀라워하노라 그러는데, 이게, 육체 속에 있는가를 놀라워하노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육체다, 굳이, 이 육체는 가난하고 영은 부유한데, 영은 그 풍요가 이 육체에 머무는 것이 참 놀랍다. 이거보다는, 정말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인데, 이 안에, 이 하나님 나라의 풍요가 이런 원리에 의해서 머물다니, 이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일 아닌가? 이런 탄성시예요. 탄성시. 이건 시라고. 시 아니까? 시인의 노래죠. 이게 말씀 29, 로기온 29번입니다. 이걸로 29번 마치고요. 여기서 개념 이래요. 개념을 말씀드려 볼게요. 요때의 요 사르크를 피지컬 바디라 그래요. 피지컬?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피지컬은 이 육체의 피지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때 요런 사르크를 피지컬 바디라고 한다고. 육체를 반영한 육체의 생존 욕구와 약육강식에서 적자 생존에서 이기려고 하는 의식의 형태, 요걸 피지컬 바디라고 해요. 요 사르크를. 그 다음에 요 푸뉴마에 의해서 푸시케가 뭐예요? 활성화돼요. 이 푸시케가 뭐에 의해서? 코스모스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경우와 요것이
푸뉴마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푸시케는 중립이야, 어떻게 보면. 푸시케는 우리 오성의 의식 활동이니까. 요 자체로만 보면 그냥 얘를 혼이라고도 많이 하고 번역을 하고 그러는데 그냥 얘는 숨쉬기예요. 정신, 의식의 숨쉬기, 의식의 활동이에요. 그냥 활동일 뿐이야. 그런데 요 루아흐에서 얘가 뭐예요? 자체적으로 반짝반짝 요거를 어디서 쓰는 용어를 제가 빌어오는 거예요. 요때 요 푸시케가 푸뉴마와 뭐예요? 결합이 돼서 이 의식 활동이 이루어지면 요걸 아스트랄 바디라 그래요. 아스트랄이 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별이 반짝반짝이듯이 아스트랄이에요. 아스트랄 바디라 그래요. 아스트랄 바디라 그래. 이게 뭐냐면 비로소 이 사르크 피지컬 바디는 이놈아 네가 사람이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하면서 큰 자의 꿈을 불어넣어 주거든. 누가? 타인이, 엄마 아버지가, 이 사회가, 교육 시스템이, 온갖 매스컴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네가 큰 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전부 어디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야. 입력된 거야. 그것이 무엇을 자극해? 우리 본성을 자극한다고. 그 본성을 자극해서 그거에 결합된다고. 그러니까 다 누가 들어와 있어요? 타자가 들어와 있다고, 타자가. 그래서 온갖 기다리 아저씨들, 자기의 그 멘토, 이상적인 이상향,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와서 지배하고 있다고. 이게 천이라고, 천 명이 들어와 있다고. 수만 명이 외부에서 그 피지컬 바디를 형성하는 우리의 정신의 모습을 그렇게 이 피지컬 바디로 이 사르크가 형성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게 푸뉴마의 정신이 반짝반짝 요거를 활성화시키면 요거는 비로소 외부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영성이 나의 무엇을? 푸시케를 자극해요. 내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그 거룩함의 영성이 이거를 일컬어서 이게 하늘에서 빛이 처음에는 별이 반짝 스스로의 의식에 의해서 푸시케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이제는 뭐 하자? 우리 스스로가 내 안에서 비추어주는 그 빛에 의해서 그 빛을 영접하자. 내 말을 하자. 타인의 말에, 타인의 말로부터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방언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타인의 말이 뭐예요? 이방 나라의 방언이야. 그건 내 말이지. 그건 내 말이야, 내 말. 제발 아버지의 말, 이 사회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말로부터 우린 뭐 해야 돼? 탈출해야 돼, 벗어나야 돼,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어디에서? 우리 안에서 스스로에 의해서, 요 스스로의 푸뉴마 영성에 의해서 뭐가? 푸시케가 반짝반짝 작동이 돼야 되는데, 그 초기 현상은 아스트랄 바디라고 한다고. 아스트랄 바디라고 한다고. 그런데 이 푸시케와 푸뉴마가 어느덧 처음에는 빛이 조금씩 작동하는데 요것이 몸을 이루어 바디를, 소마를 이루어 푸뉴마와 소마가 하나가 돼. 처음에는 요걸 작동해서 스스로의 생각이 그렇구나. 그러네? 그렇지. 그러네와 그렇지가, 그러면 그렇지. 이해가 깊어지잖아요. 이해가 깊어지면서 나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게 몸을 이루고 가슴을 이루고 배를 이루고 다리를 이루고, 그게 그때를 뭐라고 하냐면 아스트랄 바디에서, 그때 피지컬 바디, 아스트랄 바디에서 몸이 지금 피지컬 바디에서 뭐가 됐어요? 아스트랄 바디가 됐죠? 아스트랄 바디가 이게 점차 뭐가 돼야 돼요? 자기 멘탈, 자기 정신. 멘탈 바디가 된다고. 피지컬 바디, 아스트랄 바디에서 뭐라고요?
멘탈 바디. 이 멘탈은 자기 멘탈. 자기 정신으로 산다고 이제 남의 정신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자기 정신이 오기 전에 뭐가 와야 돼요? 먼저 처음에는 이 깨달음 반짝반짝 있는 것부터 온다고. 요것이 더 깊어져요. 이 멘탈 바디가 더 깊어져가지고 푸뉴마와 이 소마가 그야말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루어지면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벗겨지고 성소와 지성소의 통로가 소통이 자유자재가 되고 그야말로 자재인이 되면 스스로가 그러한 자리에 이른다고. 그럴 때의 바디는 바디인데 이때의 몸을 뭐라고 하냐면 이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의 소마를 뭐라고 하냐면 디바인 바디라고 한다고. 디바인 바디. 디바인 바디가 예희의 아시엘 예희의 비로소 내가 나로 유유자적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고백하는 그 상태가 된다고요. 이게 디바인 바디라고. 지금 뭐를 설명하냐면 바디를 설명하고 있어요. 소마를 설명하고 있다고. 소마는 여러 종류의 소마가 있는 거예요. 피지컬 바디, 아스트랄 바디, 멘탈 바디, 디바인 바디. 이건 어디서 분류한 걸 제가 빌어다 쓰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쓰고 있는 것을 제가 빌어다 쓰고 있는 거라고. 어디겠어요? 이거의 출처는 카발라예요, 카발라. 카발라에서 분류하는 분류 방식을 제가 빌어다 쓰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맞잖아요. 이건 제가 빌어다 쓰는 거예요. 제가 동의하기 때문에 이게 빌어다 쓴다고. 아하, 그렇구나. 이런 관계에 의해서 29절을 로기온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잠시 쉬었다가 도마복음 30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